탈무드라는 책에 보면 등이 붙어서 나온 두 아이를 놓고 이게 하나인지 둘인지를 재판관에게 묻는 내용이 나옵니다. 과학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등이 붙은 샴 쌍둥이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지혜로운 재판관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뺨을 때렸을 때 같이 울면 하나요? 같이 울지 않으면 둘이다. 이 생각을 해보면 공동체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함께 울고 또 기쁜 일을 만났을 때 함께 웃을 수 있는 한 몸 된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동체로서의 그 한 몸을 이룬 공동체 인간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 지체가 함께 울 수 있는가, 또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할 수 있는가, 그것을 잘 점검하는 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공동체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인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이제 다음 주까지도 볼 건데, 이 사랑이라는 이 이야기가 정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랑을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고린도 전서를 통해 고린도 교회에 생겨난 수많은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당시에 이 타락한 세상의 문화가 교회에 들어와서 영향을 주고 또 그로 인하여 많은 문제들이 교회에 발생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요, 수많은 은사들이 나타난 교회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랑할 것으로 이야기하면은 참 많은 것들을 자랑할 수 있는 교회였습니다. 은사로만 본다면 이런 교회가 흔치 않는 교회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또 한 측면으로는 교회 안에 너무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음란의 문제로 시작하여서 파벌이 나눠지고 또 애찬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은사를 타고난 은사와 열등한 은사로 나누어서 또 그 은사를 가지고 자기 자랑에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에 12장 31절, 바로 한 장 전 마지막 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인다고 했는데 그 가장 좋은 길이 뭐냐? 한 장 딱 넘겨놨더니 뭐라고 나옵니까? 사랑이다 라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문제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을 해결할 만한 대안, 해결하는 대안으로 말하는 게 뭡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먼저 점검해야 됩니다. 첫 번째, 사랑이 없는 영적 행위는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는 두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이것과 그리고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이렇게 대조를 합니다. 두 번째 대조는 뭡니까? 예언하고 지식이 있고 기적을 행하는 믿음, 그리고 아무것도 아님. 세 번째, 잘 보이시죠?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줌과 유익이 없음, 이렇게 대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앞에 것들,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이 앞에 나와 있는 조건절에 나오는 것들은 다 좋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것들, 여기에 나오는 것들은 그 결과가 무가치하고 어떤 것은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영어 성경에도 nothing, 헬라어도 우덴이라는 동일한 거. 그러니까 오늘 2절에 나오는 아무것도 아닌 것과 3절에 나오는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두 가지를
둘 다 똑같은 단어죠. nothing, 우덴이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앞에 나온 것들은요, 너무 탁월한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것들이 nothing이 될 수 있는가? 그 기준이 무엇인가? 그 기준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조건절 앞에 나오는 것들은 은사와 믿음의 행위들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을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선호하는 은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언이었습니다. 그래서 강한 자들의 방언을 천사의 언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자, 그래서 방언을 하는 것은 천사들 같이 되어 예배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고 아름다운 소리죠. 그런데 그게 사랑이 없으면 뒤에 나오는 것은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는 사실은 소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시에 이방 신전에서 제물을 드릴 때 신의 관심을 끌거나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사용하던 악기가 바로 이 소리 내는 거예요. 이 소리 내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막 소리를 내는데 귀신을 쫓거나 신의 관심을 받기 위해 막 소리를 내는데 그 소리는 아름다운 소리가 아니라 소음이에요. 소음. 그러니까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는 그 은사들이 어느 순간 소음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3절을 볼까요? 3절에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른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구제라는 이 푸소미소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어린아이나 새를 먹이는 것처럼 음식 조각을 가지고 그 입에 넣어주는 것처럼 매우 친절하게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내어주는 구제가 정말 그들을 정말 친절하게 배려해서 어린아이에게 먹을 것을 먹여주는 것처럼 먹이는 그런 행위, 그런 구제의 모습이에요. 게다가 몸을 불사르는 것, 자기 희생이에요. 여러분, 이거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대단한 믿음의 행위이죠. 그런데 그 믿음의 행위가 어느 순간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말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행위가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소음이 될 수 있고 그것은 nothing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게 그겁니다.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영적인 일들이, 영적인 행위가 허무함을 만들어내는 nothing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구제하고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의 기준점은 무엇이냐?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는 섬김, 사랑이 없는 믿음의 행위들은 허무함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들이 성도들과 또 교제하는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런데 그 사랑의 행동 배후에 어떤 동기가 있는지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자,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바울이 사랑이란 말을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모든 헬라어가 아가페 사랑이에요. 물론 어떤 학자들은 이 아가페가 구약에서 사랑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단어인 히브리어 아하바, 그러니까 히브리어 사랑이라고 말하는 이 아하바를 번역했기 때문에 이 용어에 너무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 아가페의 사랑을 꼭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37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여기서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여라는 단어가 아가페예요. 그리고 또 뒤에 나오는 4절을 보면
그 형들이 아비가 그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으로, 그러니까 아버지가 요셉을 더 사랑했다라고 표현할 때 이 또 사랑함은 필로스예요. 그러니까 꼭 하나님의 사랑만을 이야기할 때 아가페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교차로 사용하는데, 오히려 문학적인 스타일에 따라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같은 단어를 계속 이렇게 언급하기보다는 3절, 4절 다 아버지의 사랑, 요셉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어느 때는 아가페를, 어느 때는 필레오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꼭 굳이 그렇게 집착할 필요는 없지만 신약 성경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도 아가페예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여기도 아가페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여기도 아가페예요.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요한 1서 2장 15절 말씀.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여기 사랑도 아가페예요. 그러니까 굳이 꼭 구별하여서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 꼭 그렇게만은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은 다른 사랑의 단어, 에로스라는 사랑의 단어를 사용하여서 오늘 이 표현을 하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로스의 사랑이 꼭 남녀 간의 어떤 육체적인 사랑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종종 열정, 순수함을 나타내는 사랑의 단어가 에로스이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그런 에로스의 사랑이나 다른 사랑의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단어만으로 계속 채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문학적 기교를 위해서는 다른 사랑의 단어를 갖다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13장에 나오는 모든 사랑의 단어는 다 아가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내가 어떻게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쩌면 너무 성급한 결론이에요. 우리 안에도 오늘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이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용해야지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안더스 느그렌이라는 신학자가 이 아가페와 에로스라는 책에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바울의 용법에 있어서 이 아가페는요,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에로스는 가치에 반응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먼저 에로스라는 사랑을 표현한다면 이미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반응하는 거예요, 이 사랑은. 그래서 에로스 사랑은 이미 가치가 있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반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 것이 되면 내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로스의 사랑의 중심은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중심적 사랑이에요. 여러분, 에로스의 사랑을 할 때도 우리는 수고하고 열심을 내서 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성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혹은 결혼하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수고하는 것, 너무 크게 수고하는 것, 그거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그거 대단한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에로스의 사랑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런 수고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쯤 그런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데이트를 하는데 너무 자주 만나서 힘이 들 정도로, 입술에 부르틀 정도로 너무 만나. 안 해보셨어요? 아내를 만날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힘들지만 또 안 하면 내가 사랑 안 한 것처럼 느껴질까봐 정말 비밀이지만 힘들어도 막 나갔어요. 그래서 나가서는 막 웃고 하고 막 이러는 그런 수고. 그런데 그런 사랑이 내 사랑이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에로스 사랑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런 수고와 열심을 내는 게 그다지 어렵지 않는 거예요. 제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친한 교회 친구가 교회 오빠랑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이 교회 오빠가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얼굴은 못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20대 초반에는 얼굴을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런데 그게 가치이기 때문에 그게 중요시 여기는데 이 친구는 그 오빠의 얼굴을 극복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들끼리 놀리고 농담을 했다고 합니다. 결혼식 30분만 참으면 괜찮아. 딱 30분이야.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그 교회 오빠가 어떻게 생겼길래 그런 이야기를 하나 하고, 제가 결혼식 사진을 이렇게 그 친구 페이스북에서 봤어요. 근데 아니에요. 예복을 입고 이렇게 선글라스를 끼고 사진을 찍었는데, 아니 잘생겼더라고요. 그래도 괜찮게 생겼더라고요. 내가 너무 못생겼다고 이 선입견을 가지고 봐서 그러나 하고 이렇게 봤는데, 그 밑에 사진 한 장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장을 더 봤어요. 이번에는 선글라스를 벗고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사실 여러분 젊었을 때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얼굴이 별로 예쁘지 않거나 잘생기지 않은 사람과 결혼하면 진짜 사랑이다. 이런 농담을 하는데 아니에요. 얼굴이 아닌 다른 가치에 반응하기 때문에, 아니 다른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반응한 거예요. 다른 가치가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체적으로 젊은 사람들은 20대 초반은 얼굴에 반응하기 쉽지만 그거 아닌 다른 것에 그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아가페 사랑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우리에게 어떤 매력적인 존재인지 아닌지를 상관없이 따지는 것이 아니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에로스의 사랑이라고 아가페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이 사랑은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에로스의 사랑은 이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가치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 고린도 교회가 왜 이런 문제들을 나타냈느냐? 그들에게 사랑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에로스의 사랑으로 교회를 섬겼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수고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도 사랑이 있었어요. 왜 그들은 사랑의 이야기를 안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여러분 3절을 보면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이거 쉽습니까? 내 몸을 불사르고 이런 희생 쉽습니까? 아니에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랑이 없이도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구제할 수 있고, 사랑이 없이도 자기 몸을 불사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없을 것 같아요? 아니요, 있어요. 실제로 아가페의 사랑 없이도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구제해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 몸을 불사르는 그런 자기 희생을 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을 통하여 내가 인정받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 내가 존중을 받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할 때 더 무게이시 대하기 때문에 아가페의 사랑 없이도, 아니 에로스의 사랑만으로도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 다 사랑의 메시지를 듣는데 왜 사랑이라는 이 일 앞에서 왜 자꾸 넘어집니까? 오늘은 될 것 같은데 내일만 되면 넘어집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에로스의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에로스의 사랑은요, 내가 그 사람의 가치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가 적게 느껴지는 순간 사랑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반면에 이 아가페의 사랑은요, 그거에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이 사랑장에서 아가페 사랑이라는 이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 당신들이 믿음의 행위를 하고 영적인 행위를 하는데 그 동기가 무엇이냐? 그 동기가 나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에로스의 사랑에서이냐?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예로스의 사랑에서이냐 아니면 아가페의 사랑에서이냐 그 동기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섬기는 이 모든 것에서도 우리도 모르게 예로스의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될 때 어느 순간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왜 내가 교회를 섬기는데, 왜 내가 지체를 사랑하고 도와주는데 왜 나는 이런가 라는 그런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랑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랑은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nothing, 나 지금 뭐 했어? 왜 이렇게 허무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내 안에 있는 사랑이 문제예요. 아가페의 사랑이 아닌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는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정말 사랑인지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면 어떨 때 이것이 잡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소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들은요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것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가페적 사랑이에요. 여러분의 사랑의 동기가 나에게 잘해주고 친절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대하는 것은요 예로스의 사랑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보여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붙잡고 그 사랑에 채워짐으로 인하여 내가 사랑하는 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점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는데 그 열심의 동기가 에로스의 사랑인지 아가페의 사랑인지 점검하라는 겁니다. 에로스의 사랑이라면 사랑인지만 소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장애인 사역을 했는데 이유가 한 가지였습니다. 선한 일을 하고 싶어서. 처음에 정신지체 장애인들이 이렇게 모여 살아가는 그런 시설에 봉사활동을 가는데, 그 시설에 가서 처음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장애인들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3단계라는 거죠. 1단계는 장애인들, 특별히 정신지체 장애인들을 피하는 존재, 피하고 싶은 존재로 대한다는 거예요. 마치 이 병균이 오른다는 생각을 하여서 피한다는 거예요. 보면은 피해 다닌다는 거예요. 정말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제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런 시설에 가면요, 그 장애인들 분들 중에서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약 냄새가요 정말 많이 나요. 그래서 비유가 약하면요 그 약 냄새 때문에 밥 먹는 것도 좀 쉽지 않을 때도 많았어요. 그리고 또 대변을 가리지 못한 사람들이 좀 있기 때문에 또 대변 실수를 하면요 그들이 살아가는 그 방에 들어가는데 또 대변 냄새가 되게 많이 나는 경우도 많았어요. 뭐 이런 것들로 보면 어쩌면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피하고 싶은 그런 존재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단계는요, 그들을 불쌍한 존재로 보는 거예요. 불쌍하기 때문에 도와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좀 괜찮은 환경이 되면 이제 더 이상 도와줄 필요가 없다고 해서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아니 내가 불쌍하게 보여야지 도와주는 거예요. 혹 내가 생각하기에 좋거나 나보다 더 좋은 환경이라고 그러면 절대 도움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2단계라는 거예요. 3단계가 뭐냐면 불편함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장애 때문에 살아가는데 불편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그들은 건강한 사람보다 더 편리한 환경을 필요로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몇 단계로 그들을 섬기고 또 이런 봉사활동을 하고 내가 이 장애인 사역을 하고 있는가. 1단계는 넘어가는 것 같은데 2단계에서 넘어가는데
많은 고민을 하고 또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경험했던 게 뭐냐면 특별한 사랑 없이도, 아가페 사랑 없이도 자기 돈을 내고 자기 시간을 내고 봉사활동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거기 모인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가 여기 와서 내 돈을 들여가며 내 시간을 들여가며 봉사활동하는데 대학생들끼리 모이니까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역을 하면 보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람도 있고 즐거움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 돈도 없는 대학생들이 돈을 모아서 또 펀드를 만들어서 그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특별한 사랑이 아니어도, 그냥 열심만 가지고도 할 수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도요, 정말 때로는 특별한 사랑이 없이도, 때로는 에로스의 사랑만으로도 얼마든지 교회를 섬길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섬길 때 착각에 빠진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잘 섬기지 않는 사람들보다 내가 더 열심히 섬기고 있다. 아니, 나는 어떤 사람들보다 나는 더 열심히 섬기고 있기 때문에 나는 어쩌면 그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아니, 나는 그들보다 영적인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뭐라고요? 그 행위가, 그 동기가, 그 행위의 동기가 무엇인지 점검하라고요. 이게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면 그 열심히 nothing, 소음, 잡음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장애인 사역을 하면서 여러 부모님들을 만나봤어요. 10여 년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부모님들, 물론 부모님에게 버림받는 사람도 만나봤지만 그 장애 아동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그 부모님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저희가 이런 섬김 사역을 하면 고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제가 저희 아들보다 저희 딸보다 딱 하루만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셔요. 왜냐하면 자기가 죽으면 내 딸을, 내 아들을 누가 이렇게 돌봐줄 수 있을까? 형제도 돌봐주기 힘든데 누가 돌봐줄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렇게 말해요. 딱 하루만 나보다 먼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에로스의 사랑이라면 평생 그런 수고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에로스의 사랑으로 우리 가족을 바라보고 우리 자녀를 바라보면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버텼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녀들 지금까지 그랬을 것 같아요. 좀 마음에 안 들면 바꿨으면 좋겠다, 아들 바꿨으면 좋겠다, 딸 바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얼마든지 하면 안 되죠. 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훈련들이 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 아가페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우리는 아가페 사랑으로 섬기고 있어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섬길 때 아가페 사랑으로 섬길 수 있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열심이 소음을 만들어내고 나띵이 될 수 있다는 여러분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 사랑하는 귀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만이 비로소 많은 은혜와 많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에 감격한 사람들은 이 아가페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아가페의 증거이고, 우리는 그 아가페의 사랑이 십자가를 붙들고 오늘도 공동체를, 다른 지체들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아가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나만 사랑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고, 이 사랑의 길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이
길이 바로 더 좋은 길이고 이것을 선택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랑의 길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선택해야 될 더 좋은 길, 가장 좋은 길임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아가페의 사랑이 있는지 점검하시고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그런 사랑을 추구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